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기독 음악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매사가 그런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늘 추구하며 살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쉽게 왜 성 정체성 같은 거 요즘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을 가졌는데 자기가 다른 성에 대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런 정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 음악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 거죠. 첫 번째 뭐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독 음악인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말을 쉽게 풀면 그냥 기독교인이면서 음악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인 건 우리가 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음악이거든요. 기독 음악인인데 그냥 그 음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인이 이제 음악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음악을 할 때 우리가 기독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게 제대로 확립되는 것일까? 이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 음악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 별도로 띄어서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라는가 모르겠어요. 음악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예전에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음악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선생님들 우리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음악이 뭐죠? 네, 사전에 나오는 정의 뭐예요?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맞죠? 이렇게 쓰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100점 준다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음악이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인가? 라고 다시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음악을 좀 깊이 공부해 보면 그 정의, 음악이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다라고 정의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예요. 네. 그 전에, 낭만주의가 오기 그 전, 한참 전에 한 1300, 400, 500 이 기간 동안은 음악이 모방으로 생각됐단 말이죠. 음악이 뭐냐?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은 신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모방하는 예술이다. 소리를 가지고 신과 자연의 질서를 모방하는 예술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음악가들은 뭘 했겠어요, 그때? 네, 신의 질서, 또 그 자연의 질서를 모방하려고 연주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음악이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음악이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뭘 하겠어요? 감정을 표현하고 사상을 표현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박수는 크게 쳐도 지진이 리액션은 이제 안 하시네.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느라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음악적으로, 그냥 음악사적으로만 보자면 그 모방에서 감정 표현, 사상 표현에서 넘어가면 음악이 어떻게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느냐? 음악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음들의 형식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지 왜 앞에 막 교수님하고 막 싸우듯이 막 질문하고 그랬는데 몇 개월 지나서 그냥 깨갱하고 음악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별도로 떼어서 음악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가사가 있으니까 표현된다고 느끼지만 열정과 분노는 사실 분간이 잘 안 돼요. 여기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막 열정을 갖고 쳤는지 분노를 갖고 쳤는지, 그렇죠? 이게 아주 어떤 서정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나른한 건지 애틋한 건지 뭐 사랑스러운 건지 뭔지 그 구체적인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요, 음악 자체로. 그렇죠. 그래서 음은 음들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음악이 다시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 쓸 때는 근데 음들의 형식이 시각적 형식일 때
하고 청각적 형식일 때가 다른데, 저는 이제 제 주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음악은 음들의 청각적 형식을 드러내는,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음악적인 얘기고, 우리 기독 음악이니 그러면 그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의들, 음악은 그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얘기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음이 음들의 형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대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 현대음악 들어보셨어요? 못 듣죠. 너무 힘들어. 듣고 있기가. 뭐 계속 불협화음 나오죠. 사람 긴장시키죠. 한 번 해결 안 해주죠. 예. 그 전혀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음들이 형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을 그렇게 정의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음악가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 음악인들이 음악을 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우리 음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는가? 당연하죠. 따라해 주세요.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술이다. 아멘. 이게 기독 음악인들의 음악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음악이란 무엇인가 초등학생들 이제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예술이다. 그러면 이제 빵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럼 점수 주죠. 점수 주잖아.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럼 점수 주거든요. 그럼 그 점수 주는 게 옳으냐라고 따지고 묻자면 그게 옳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것들이 관여해서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것인 것 마냥, 그것이 완벽한 답인 것인 것 마냥 우리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음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 음악인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만점을 받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좋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가르치는 그 답을 정확하게 다 쓰면 만점은 맞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누군가가 원하는 답을 쓴 것이 실제로 무엇이 정답인지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음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다고.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음악이 영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다 아시죠? 음악은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음악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시거든요. 구약 성경 보면 뭐 나팔을 이렇게 불고 언제 불고 뭐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고 악기를 사용하는 거 노래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음악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신다고.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영에 속한 건 어때요? 영에 속한 건 영원하죠. 우리 육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에 속한 것은 영원한데 우리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국에 음악이 있어요? 없어요? 24장로들 찬양하고 좋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천국에도 있는 게 음악이잖아요. 영에 속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요? 네. 음악이 영에 속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영에 속한 것을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음들의 형식이라고 그렇게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아니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영에 속한 것이다. 그럼 영에 속했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뭐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과 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사람이? 저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영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인가 보다.
그 영성이 깊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구 병 잘 고치고 막 예언하고 그래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서 그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는 상태, 그게 영성이 있고 영적인 거죠. 네. 근데 음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영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정의들하고 너무 좀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월십하고 서비스거든요. 그게 아주 본질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을 섬기는 모든 곳에는 음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 버금은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나는 예배지만 그냥 일반 교회 예배에서도 음악이 50% 이상이죠. 순서에. 네. 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데는요, 거기도 있어요, 음악이.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들 자기 신 이렇게 할 때 거기도 음악이 있죠. 스님들 이거 목탁두들이 그것도 일종의 음악이에요. 그렇죠? 리듬. 신을 섬기는 모든 곳에 음악이 있어요. 저기 그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막 다 그 송아지 소 만들어 놓고 거기 막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저게 멀리서 들었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가 알고 봤더니 노래소리구나. 그 소를 섬기는 그때도 그 백성들이 그때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데 이 음악이 있어요. 음악의 본질이 이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되는 게, 음악의 본질이 서비스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요, 서비스가 뭐예요, 여러분? 봉사한다는 게 뭐야? 섬기는 게 뭐야? 다른 사람 대신 내가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리액션 왜 이래? 그쵸?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봉사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는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 내가 움직이는 거. 그치요? 근데 음악이 기본적으로 섬김의 본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지만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리는 움직임의 결과물이다. 엄청난 깨달음이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소리는 움직임의 결과물이에요. 저는 이 성악가들은, 그래서 저는 성악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바이올린 그죠, 활 움직이는 거 그냥 만약에 동영상 딱 켜놓고 음소거하고 딱 보잖아요. 그냥 활 쓰는 거, 몸 움직이는 것만 봐도 누가 연주 잘하는지 대번 알 수 있죠. 네. 저렇게 움직이면 저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움직임의 구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기본적으로 이 섬김과 봉사, 서비스하고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 음악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김의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거를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봉사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상을 표현하고 음들의 형식을 표현하는 데 쓰도록 만들어 가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기독 음악에는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거라고.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썼지, 그죠? 음악은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요거 잠깐 곁다리로 넘어가면은요, 그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최근에 그냥 대중음악 하시는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 찬양도 막 락 음악 같이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떤 문제 의식이 있냐면, 이게 스폰서십이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왜 예전에 그때도 대표님도 얘기하시지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서양 음악이 이렇게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스폰서가 되기 전에,
교회가 음악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 전에, 그 이전에는 왕이나 영주가 스폰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그러니까 어디 궁중악사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그 왕이나 영주들이 음악가들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고용된 음악가가 만약에 연주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영주가 여기 있고, 영주가 음악을 언제 시켜요? 자기 혼자 들으려고도 할 때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 초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영주인데 우리 여기 연주자들을 성악가들 몇 사람 쫙 불러가지고 손님들 모셔가지고 뭘 하는데, 여기서 막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하면서 막 울고 막 그 난리가 났어. 이쪽에서 영주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감정 표현을 그렇게 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걸 영주가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어야 돼? 영주가 주인공. 영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주에게.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음악이 이런 기악이나 성악이 그런 표현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대중음악이 훨씬 더 사람들을 향한 호소력이 짙거든요. 네. 근데 이 성악이나 클래식 기반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중적이지가 못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스폰서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주나 왕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주하던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스폰서가 바뀌면서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 교회가 스폰서가 됐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노래할 때는 그 표현 양식이 역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사제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 그 기능 음악이라고 하죠. 예배 음악이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 양식이 그렇게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런 맥락, 그런 스폰서십이 바뀌어가는 맥락을 모르니까 지금 그냥 막 따라가 보는 거죠. 근데 무엇이 정답인지, 그리고 어떤 그 입장에 있든지 그것을 이렇게 훨씬 더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거, 다 의미는 있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다가 스폰서십이 바뀌는 게 대중으로 바뀌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약화되면서, 그렇죠? 그게 다 그 역사하고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르네상스 일어나면서 막 교회에 짓눌려 있던 각 개인들이 막, 그렇죠? 그때 일어나면서 사람의 감정, 그 개인의 어떤 가치, 인본주의, 이게 같이 일어나니까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부각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 음악이 스폰서가 대중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중으로 음악의 스폰서가 넘어갔을 때 음악가들이 음악을 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걸 클래식에서 성공적으로 한 게 이제 베토벤이 첫 번째라고 하잖아요. 베토벤이 그때는 거의 아이돌 수준이었대요. 막 진짜 옛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연주회를 볼 수 있었어요? 궁중에서? 아니요. 만약에 20몇 명 지금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하면 보는 사람이 그 정도 인원이거나 좀 더 많거나 그 정도죠. 그런데 대중들이 그 음악을 듣게 되는 시기가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왜냐하면 왕이나 영주나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큰 돈을 냈는데 일반 대중들은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내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공연장이 커야 되죠. 커야 되는 그 공연장에서 그들을 자극하려니까 그들이 좋아야 되죠. 좋아야 돈 내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스폰서가 바뀌어가는 것 때문에 음악 표현 양식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누구세요?
우리의 스폰서가 누구냐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똑같이 교회 음악가로서 연주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스폰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나 양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 얘기는 뭐 지금 드리면 너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차원에서 그 어떤 영혼을 감동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감동과 함께 들어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하고 자극하고 이런 것들, 그런 기술들, 그게 뭐 심리학적인 거든 아니면 음악적인 거든 뭐 이게 그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중음악 쪽에서는 이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극받는지 뭐 완벽하게 꿰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걸로 돈 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스폰서가 되게 만들려면 그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 음악인들이 정체성, 우리 기독 음악인이라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음악이 그렇게 뭐 영에 속한 것이고 이게 섬김과 봉사 이런 기본적인 특징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이 정말인 게 하나님께서 음악을 직접 이렇게 뭐 예배 때 사용하도록 명령도 하시고 모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실 거라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진짜 만물의 공통어라는 거예요. 네. 만물의 공통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970년대 이때 벌써 그 미국 학자들이 그 식물들 가지고도 실험하는 것들이 다 논문에 실리고 그러거든요. 뭐 나팔꽃이랑 뭐 몇 가지 식물들 해가지고 음악 이렇게 그 심고 한 열흘 동안 실험해요. 한쪽은 그 당시 락 음악 막 시끄러운 거 이런 거 틀어주고, 하나는 아무것도 안 틀어주고, 하나는 뭐 클래식이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약간 경건한 느낌의, 그러니까 조화로운 그런 음악을 틀어줘요. 그럼 식물들이 자라. 얘네가 듣지 못하면 그냥 똑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락 음악을 들려준 이 식물은 어떻게 자라게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쪽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자라? 이렇게 자라요. 진짜 이렇게 자라고 발육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대요. 이렇게 자란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준 애는 어떻게 자랐겠어? 그냥 쭉 똑같이 발육 상태 괜찮고, 잘 조화로운 음악을 들려준 데는 어떻게 했어요? 스피커 여기 있어. 이렇게 자란대. 여러분 지금 양계업 하시는 분들, 동물들 양계장에 그 클래식 틀어주는 거 아세요? 음악? 네, 음악 틀어주죠. 네. 식물들이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치, 우리 사람이 듣는 방식하고 좀 다르겠죠. 사람이 뭐 우리는 뭐 뇌가 뭐 웨이가 어쩌고 고막이 어쩌고 할 텐데, 식물들은 아마 어떤 진동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 진동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감각하긴 할 건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이제 초음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듣는 그 가청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청 범위를 벗어나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 진동수가 많은 거, 아주 진동수가 적은 거. 이건 사람들이 못 들어요. A가 몇 번 울리는 거라고요? 라. 오케스트라 튜닝 톤이잖아요. 도레미파솔 라 하는 거, 라 하는 음이 1초에 몇 번 울리는 거라고? 지난번에 했구만. 1초에 440번. 1초에 440번 울리는 소리가 그 라라는 음이에요. 어떤 물체든지 상관없어. 어떤 물체가 220번 울리면 옥타브 밑에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이 라 하고 냈을 때는 440번 정도 울리는 거고요. 남자들이 라 내면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220번 울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옥타브 밑에는 몇 번? 110번. 그 옥타브 밑에는 이제 계산은 안 되는데 그건 안 들릴 거예요, 아마. 소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 진동수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많으면 우리가 못 들어요.
아무튼 그런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에, 이 세계에 있는 그 음악의 특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음악이 만물의 공통화가 되고 영에 속한 것이고 섬김과 봉사의 특징, 그 본질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아멘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 음악인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독 음악인인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약간 그 어떤 우리들의 시도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예배 때 이제 진행되는 모든 그 예배 형식이 사실은 회중 찬양을 인도한다고 찬양단, 그렇죠? 성가대 말고 찬양단이 많아졌잖아요. 그 찬양단이 회중 찬양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생긴 거거든. 근데 요즘은 거의 콘서트 같이 됐대요. 오히려 찬양단 다 마이크 하나씩 다 들었죠. 그러면 저기 있는 회중들은 실제로 소리가 묻히는 거야, 이 마이크 들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큰 소리로 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리더가 없이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하는 그 회중 찬양의 그 감동이 또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음악을 디자인할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나눴다는 그분하고 그분이 막 이거 너무 좋지 않냐고 저 막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좋아.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 네, 좋은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데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그 영주 얘기했잖아요. 막 영주가 있는데 여기서 음악가가 막 감정을 표현해서 뭐 최고의 기량으로 막 그렇게 했어. 그러면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영주한테, 음악가한테. 네? 음악가한테 막 박수를 보내고 영주한테는 어떻게 할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저렇게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다 이렇게 뽐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네. 저는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영주들은 감정 표현하면 이 새끼가 네. 잘라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 딱 갖다 놓을 거예요. 네. 진짜 그렇겠죠. 내가 돈 들였는데 이게 지가 왕 되려고 그러잖아. 주인공 되려고. 그럼 잘라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지가 않아. 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서포트한다. 네.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가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 숙제로 두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뭐 자라온 환경이나 또 전공한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돼. 예, 무엇이 옳다 그러다 싸우면 안 돼. 예, 하나님 앞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떤 음악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감정 표현, 사상 표현, 음들의 형식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술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게 쓰임 받을까,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 좀 다른 방향성들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회중 찬양 얘기를 한 게 콘서트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모두가 다 거기를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음악이 완전한 서비스로만 그냥 간다면 다르게 시도할 수도 있어요. 음악이 있으면 그 엘리사인가요? 예언하기 전에도 검은고를 타게 하잖아. 이게 검은고가 아니라 그 당시엔 다른 그 현악기를 쫙 타게 하면서 그때 영감을 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 그러는 성경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뭐 교회 어느 공간에 갔더니 그 다 왜 기도할 때 음악 틀어주잖아요.
음악 틀어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내는 건데, 그거를 진짜 그 몇몇 사람이 진짜로 그 영성 있는 그 몇몇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아래서 그 부르는 그 노래, 버금이 지금 하는 것처럼 여기 오시는 분들이 현장에 오면 깊은 감동을 받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지 않고 그냥 어디선가 실제로 여기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데 어느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하는데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술로서 음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기독 음악인의 정체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악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음악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그것이 어떤 시기에만 또 어떤 사상적 기반 위에서만 그게 옳은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역사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음악은 우리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거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하자. 그리고 그런 예술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술의 행위들을 계속 해나가는 우리였으면 좋겠고, 그 선두주자가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